안녕하세요. 달빛안녕 원장 김동영입니다. 오늘은 정통 도교 수련의 전 과정으로 34번째 신침이라고 제목을 붙여봤어요. 한의학을 하시는 분들은 한번 꼭 보시면 좋겠다는 생각이 드는 내용이고요. 우리의 침이 고대 이전에 영적으로 말 같은 사람들, 말 같은 분들 또는 수행이 깊었던 분들이 어떻게 이 침을 운영하였는지 볼 수 있는 아주 중요한 자료라고 봅니다. 그래서 한번 다 같이 보고 싶군요. 한의학을 하셨던 모든 분들은. 구름같이 정처 없이 떠도는 세월 중에 세분 스승은 기회가 될 때마다 왕력평에게 도를 전하고 공법을 전수하는 것이다. 왕력평은 그가 도를 수련하는 전생애 중 제7번째 단계에 이르게 된 것입니다. 이를 개지, 즉 지혜가 열리는 단계라고 하고 그 배우는 주된 내용은 오술이라고 합니다. 무엇을 오술이라고 하는가요? 이는 중국의 전통 문화 중에서 의학, 점성술, 관상, 이게 복을 이제 점을 치는 거죠. 하고 또 관상 또는 명을 다루는 것 또는 뭐 산 이렇게 5가지 방수를 말한다고 합니다. 이 오술의 기원은 고대인들이 생존을 위하여 자연과의 투쟁, 적응, 평형을 이루어가는 과정 중에 얻게 된 경험과 지혜의 청결입니다. 후에 도가가 산속에서 수련하는 과정을 통하여 상당한 발전을 이룬 것으로 그 표현 방식이 현대인이 상용하는 언어와는 전혀 다른 보호 체계를 지니고 있는 것입니다. 각각의 방술이 모두 고대인들의 땀과 피로 이루어진 것으로 그들의 경험과 지혜의 결정체인 것입니다. 사제 4사람이 낮에는 걷고 밤에는 노숙하면서 사방으로 떠도는 것입니다. 하루는 4사람이 깊은 산속을 지나게 되었습니다. 보니 맑은 샘이 아래로 흘러내리고 있었습니다. 샘가에 앉아서 몸을 씻고 잠시 휴식을 취합니다. 벼랑간 무곡도인이 움찔 놀라는 것입니다. 미미한 바람이 수면 위로 불어오는 듯 그가 머리를 들어 올리고는 가교의 도인에게 분부를 내리는 것입니다. 부군을 좀 잘 살펴보시게. 분명 사람의 신음소리가 들려오고 있어. 청어도인과 청정도인 또한 이미 동국방에서 들려오는 신음소리를 들었습니다. 신음소리가 들렸다 끊어졌다 하는 것입니다. 왕력평도 바로 스승 곁으로 다가옵니다. 스승과 제자가 흩어져서 풀과 나무로 우거진 산림과 돌밭이나 동굴들을 헤치고 한 산등성이를 넘어가 산 움푹 들어간 곳에서 신음하고 있는 사람을 찾아냈습니다. 이 사람은 본래 산에서 나무를 하는 사람인데 잘못하여 산 구덩이로 떨어진 것입니다. 이 나무꾼은 50 전후의 나이에 얼굴과 피부가 검고 마른 것입니다. 옷도 이것저것을 모두 기운 것입니다. 오른쪽 다리가 벌써 파랗게 부어오르고 있습니다. 눈도 이미 보이지 않는 것 같습니다. 그저 땅에 누워 신음만을 토해내고 있는 것입니다. 청어도인이 나무꾼의 병세를 자세히 살펴보니 단순히 떨어져서 그런 것은 아닙니다. 독사에 물린 것입니다. 급히 은으로 만든 은침을 하나 자루에서 꺼내 오른손 3손가락으로 잡은 후에 침끝을 하늘을 향하고 침을 손가락 사이에서 몇 번 비벼 돌리고 눈을 고정하고 마음을 전력을 다해 집중합니다. 이게 황제나기에 나오는 거죠. 침 넣을 때 온 정신을 다하여 집중해서 침을 넣으라고 하는 거죠. 그런 후에 번개처럼 나무꾼의 넓적다리 금부를 향하여 찔려나갑니다. 왕력평은 이 침을 놓는 것이 엄청나게 강렬할 것이라고 생각했어요. 왜냐하면 기가 엄청 센 스승께서 강력한 에너지로 강력한 마음을 집중해서 놓았으니 저희가 침을 놓을 때도요, 손끝에 온 힘을 놓는 거하고 그냥 가볍게 놓는 거하고는 완전히 차이가 있습니다. 그런데 피부 위 2천 거리에서 침을 꽂지 않고 멈추는 겁니다. 스승은 그 자리 허공에서 침을 이렇게 떨면서 진동시킵니다. 그러면서 귀를 기울여 나무꾼의 체내의 반응이 어떤지를 살피고 있는 것입니다. 그런 후에 스승은 침으로
다리 위에 상처가 난 다리 위에 공중에서 한 원을 그립니다. 다시 독사에 물린 다리를 따라서 아래 위로 침을 또 운행합니다. 그러니까 침을 피부에 꽂은 것도 아니죠. 피부 위에서 2000거리라고 하니까 뭐 얼마입니까? 한 6, 7cm 위를 운행하는 거죠. 손으로 침을 잡고는 미미하게 떨면서 이렇게 떨면서 가는 거죠. 때로는 다시 한 곳에서 멈추고 침을 손 사이에서 비벼 몇 번을 돌리고 다시 계속하여 강하게 앞으로 나아가고 이때 다시 벼랑간 침을 위로 올리고 마치도 배가 풍랑을 만난 것처럼 그러고는 계속하여 침을 다시 아래로 내리고는 앞으로 나아갑니다. 침이 무릎을 지나갈 때는 진동이 아주 심합니다. 스승은 손으로 침을 비비면서 위로 아래로 움직이면서 마치도 나쁜 흐름을 은염으로 잡아당기는 것 같습니다. 그 나쁜 흐름을 은침을 따라 움직이게 하는 겁니다. 그러니까 독의 기운을 몸으로 퍼져들어 안으로 퍼져들어온 독의 기운을 이 침을 비비면서 위아래로 움직이면서 마치도 그 침을 상처 쪽으로 몰아내고 있는 거죠. 상처 쪽에 구멍이 나 있으니까. 그래서 그 기로 이렇게 끌어내리는 거죠. 침이 독사가 물은 상처에 도달하니 스승은 작은 상처 구멍 위에 침을 멈추고는 가볍게 번쩍 움직입니다. 눈을 감고 정신을 집중하는데 전신의 몸과 마음을 모두 침 끝에 집중하는 것입니다. 입으로는 구결을 묵묵히 외우고 있습니다. 벼랑간 스승이 침을 신속하게 위로 뽑아 올립니다. 상처 입구에 일단의 검은 피가 쏟아져 나오는 것입니다. 그 나무꾼이 그 순간에 두 눈을 뜨고 신임이 사라지는 것입니다. 청어도인이 몸을 일으켜 은침을 자루 속에 넣습니다. 나무꾼에게 말하기를 아무 일도 아닙니다. 도구님이 다 빠졌습니다. 생명에는 아무런 지장이 없겠습니다. 왕력병이 몸을 숙여 양손의 장심을 나무꾼이 상처 입은 다리에 대고 자기의 내공을 조절하여 집어넣습니다. 나무꾼의 회복을 더욱 빠르게 하기 위한 것입니다. 스승이 앞서 나무꾼의 무릎 위에 혈맥과 혈자리를 막아놓고 독액은 이미 흘러나왔고 지금 왕력병이 내공으로 남은 나쁜 피를 돌려서 다 나오게 한 것입니다. 신선한 피가 나오는 것을 보고 내공을 멈춥니다. 이 나무꾼의 다리가 붓기가 점차 빠집니다. 일어나 몇 번 움직여 봅니다. 걸어서 돌아가는데 아무런 문제가 없다고 느낍니다. 나무꾼이 흘러내리는 눈물을 닦으면서 무릎을 꿇고 스승에게 생명을 구해준 감사를 표하려고 하자 청어도인이 급히 잡아 일으킵니다. 그 사이 청정도인은 한 바구니에 약재를 뜯어와서 나무꾼에게 줍니다. 나무꾼은 다시 무한한 감사를 표하고 눈물을 흘리면서 내려갑니다. 나무꾼이 가고 왕력병은 여전히 스승의 그 은침의 절묘한 기회를 생각하고 있습니다. 멍해서 발을 옮길 생각도 못하고 있는 것입니다. 청정도인이 그를 툭 한번 치면서 무엇에 그렇게 넋이 빠진 건가? 빨리 돌아가야지. 스승님 기다리신다. 그때서야 정신이 돌아와 두 분 스승을 따라 돌아갑니다. 청어도인이 그가 무엇을 생각하는지 알고는 걸어가면서 설명을 합니다. 원래 이 은침 세 가닥은 설명하자면 간단치 않습니다. 그들은 각기 이름이 있습니다. 하나는 음침, 하나는 양침, 하나는 투형침이라고 합니다. 세 침 모두 고명한 장인이 제조한 것이긴 하지만 그 자체로 기이한 것은 아닙니다. 기이한 것은 바로 이 침들이 수련을 거친 것이라는 것입니다. 그 점이 일반 침들과 크게 다른 점입니다. 평상시 침을 사용하지 않을 때 침을 꺼내서는 천지일호를 향해서 운침을 하는 것입니다. 그러므로서 우주의 진기가 모두 이 침끝으로 모이게 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이를 사용하면 신기한 영향이 나오는 것입니다. 용법에 관하여 세밀하게 강의를 합니다. 침법에는 대침법, 소침법, 장침법, 피침법, 단락침법, 포국침법, 무국침법 등 종류가 아주 많습니다. 방금 나무꾼에게 사용한 침법이 무국행침법입니다. 이 행침법은 침이 환자의 몸에 닿지를 않습니다. 몸에서 일정한 간격으로 떨어진 공중에서 행침하는 것입니다. 따라서 한 침으로 여러 번을 쓸 수 있는 것입니다. 경락이나 맥락이나 혈자리나 어디든 자유자재로 침을 놓고 또 이동할 수 있는 것입니다. 한 점에 놓을 수도 있고 선을 따라 놓을 수도 있고 어디든 놓을 수 있는 것입니다.
피부 속으로 직접 침을 놓는다면 침 하나로는 어림도 없는 것입니다. 한 침이 한 곳에 고정되어 있을 수밖에 없으며 이동시킬 수도 없으며 옮기에도 장애를 받게 되는 것입니다. 행침의 제1번은 험침을 얻는 것입니다. 이 참 재밌는 개념인데요. 경험하다는 얘기죠. Experienced neither the situation. 험침이란 침을 놓은 후에 환자의 몸 안의 전기와 사기의 상태와 완급의 상태를 감각으로 느껴내는 것입니다. 전기가 평온하고 부드러운지 또는 사기가 흉악하고 강렬한지 등등 한 혈자리에서도 깊이에 따라 천지인으로 구분하여 3층으로 나눌 수가 있습니다. 따라서 전기와 사기가 어디에서 자리를 잡고 있는지를 정확히 파악해야 하는 것입니다. 어떤 경우는 전기는 하늘의 층에서 움직이고 사기는 지의 층에서 암약할 수가 있는 것입니다. 이런 상태를 정확히 파악할 수 없다면 침을 제대로 놓을 수가 없는 것이고 병을 치료할 수가 없는 것입니다. 전기를 정확히 느꼈다면 그 전기를 순리에 따라 잘 인도해내는 것이고 사기를 정확히 느꼈다면 관건이 되는 혈자리에 사기를 붙잡아 놓고 그를 밖으로 밀어내는 것입니다. 친구가 이 정도의 수준에 올라야 상승이고 비로소 신의 경지에 들어간다고 할 수 있는 것입니다. 큰 스승이 기다리는 곳에 돌아와서는 스승이 큰 스승에게 독서에 물린 사람이 있어서 잘 치료를 해주고 돌아왔다고 말씀을 드립니다. 큰 스승 무국도인이 말하기를 사람이 뱀에 물리면 먼저 독이 있는 뱀에 물린 것인지 아닌 것인지를 판별하는 것이 중요하다. 일반적으로 독이 없는 뱀에 물리면 이빨 자국이 6개가 된다. 윗이빨이 4개, 아랫이빨이 2개다. 독이 있는 뱀은 많은 경우에 이빨 자국이 4개다. 또한 물린 곳 주위가 눈에 띄게 부어오른다. 물리고 난 후 처음에는 타오르는 듯한 통증이 있고 점차 마비가 온다. 많은 경우가 손이나 다리에 물리게 되는데 붓기가 점차 퍼지게 된다. 동시에 시력이 모호해지고 호흡이 곤란해지고 어지럽고 구토가 있고 맥상은 새삭하고 몸은 타오르던 열이 나는 겁니다. 치료는 먼저 내공을 일으켜 독이 퍼지는 것을 막고 그 다음 그 독을 내공으로 상처 부위를 통하여 배출하는 것입니다. 또한 한방 처방으로는 부의산이나 옥진산을 쓸 수가 있습니다. 일반적으로 자주 쓰는 약재로는 천남성, 방풍, 백지, 천마, 강알, 백부자, 활석, 웅황, 반모 등을 쓰는 것입니다. 이런 약재를 처방할 경우에는 일률적으로 천편일률적으로 하는 것이 아니라 변증에 따라 처방해야만 하는 것입니다. 변증에 있어서도 우리 도가의 방법과 일반 한의사들의 방법이 좀 다릅니다. 조사들이 총체적으로 9법을 도출해내었습니다. 환유법, 관기법, 인기법, 경락법, 맥락법, 골도법, 임파법, 내시법, 투시법 등이 있습니다. 이 9법은 신선의 법처럼 질병을 판단함에 있어 신속하고 정확합니다. 이 9법을 다시 천지인의 3단계 경계로 나눌 수가 있습니다. 예를 들어 맥을 잡는데 말하기를 연맥, 경맥, 부맥이라고 합니다. 일반 한의학 서적에서도 이렇게 분류하고 설명을 하고 있습니다. 그렇지만 일반 의사들은 단지 경맥만을 이해하고 있습니다. 일단 피부 밖으로 떠오르는 것, 다시 말하여 환자의 피부에 직접 손을 올리는 것이 아니라 단지 환자의 피부 가까이 손을 가져가는 그 맥을 느끼는 것으로 이를 부라고 하고 진맥함에서 최상승의 단계로 천의 경계라 하는 것으로 내공이 깊지 않은 사람들은 할 수가 없는. 그러니까 피부 청관 쪽에 손을 대어서 맥을 잡는 게 아니라 안 대고 그 위에서 기의 흐름을 하늘에 우리 몸을 상충하에 황제내경 소문에 나오는 그런 개념 중에 하나입니다. 근데 우리는 현재는 그렇게 해서 안 하죠. 이런 경계를 갈 수가 없으니까요. 그래서 손을 대고 살짝 되냐 더 두껍게 되냐 끝까지 되냐로 상중하를 가리키는데 천지인을 이 지금 도가의 도인들은 손 밖에 떠나오는 기의 흐름을 느낀다는 겁니다. 예. 일상적으로 맥을 잡는 부위의 팔뚝이 천관척을 말하는데요. 그러나 이외에도 머리나 등도 모두 진맥의 부위입니다. 결론적으로 그 경계가 끝이 없죠. 끝이 없는 겁니다. 고대 사람들은 말하기를 치료를 잘하는 것이 병을 잘 보는 것만 못하고 병을 잘 보는 것은 진찰을 잘하는 것만 못하고 진찰을 잘하는 것은 병을 예방하는 것만 못하고 병을 예방하는 것은 미리 아는 것만 못하다고 하였습니다.
왕력병은 아직 젊으니 먼저 병을 치료하는 것부터 배우기 시작하거라. 조사들처럼 의도에 정통하여 사람들을 병으로부터 구하고자 하면 먼저 진심을 다하여 정진하도록 하라. 나쁜 마음을 버리고 환자를 귀찮아하거나 못 본 척하지 말고 환자에 젖어들거나 무엇을 취하지도 말고 도가의 계율을 엄격히 지켜서 사람들에게 행복을 주도록 하거라. 세 분의 스승은 왕력병이 의학에 관심이 아주 많다는 것을 알았습니다. 길을 가는 중에 산을 만나면 산에 관해 가르쳐주고 물을 만나면 물에 관해 알려주고 환자를 만나면 의학에 관해 가르쳐주고 약초를 만나면 약에 관해 알려주고 중국 천지를 정처 없이 떠돌면서 만나게 된 약초가 적지 않으니 세 분 스승은 일일이 가르쳐주는 것입니다. 이외에도 황제내경을 비롯한 한의학 주요 경전들이 핵심 내용들을 모두 설명해주고 의학과 관련된 세 분 스승이 각자 지니고 있는 절정의 계율을 모두 전수하고 중요한 비방들도 모두 전해주었습니다. 왕력병의 행랑에는 아주 귀중한 보물이 들어있었습니다. 사제 네 사람이 깊은 산속 각초를 거치면서 보통 구할 수 없는 귀한 약재들을 찾아내어 엄청난 시간과 노력을 기울여 법제를 하고 만들어낸 환이나 가루약들이 들어있는 것입니다. 이것은 팔거나 물건을 사기 위한 것이 아니라 사람을 구하기 위한 것입니다. 황제내경 소문의 많은 내용들이 해석하기 힘들고 어려웠던 많은 내용들이 지금 이 현재 살아있는 분이 도가 전통적으로 전승되어 내려온 도가의 그 수련법들 과정 속에서 이렇게 나타내주고 황제내경 소문을 이해하는데 우리의 침을 이해하는데 많은 도움과 시야를 넓혀주고 있습니다. 제가 설명하는 것보다는 여러분 스스로 이 내용을 한번 보시면서 느끼는 바가 굉장히 많을 겁니다. 그리고 황제내경 소문을 보면 소문과 영치를 보면 옛날 이 할아버지들이 썼던 책들의 의미가 지금 우리 같은 범인들이 보는 해석하고는 충분히 다를 수가 있구나 하는 느낌을 가질 수 있을 겁니다. 그리고 침의 깊이가 끝이 없다는 것을 알고 절망하기도 하지만 끝없이 노력해야 된다는 또 분발의 욕심도 가질 수 있을 겁니다. 그래서 지금 20대 30대 젊은 의사들 의학을 하고자 하는 사람들은 정말 그 철저하게 마음을 가다듬고 진정한 한의학의 깊이가 어딘지를 이해하고 깊이도 있고 박학하기도 한 폭넓은 공부도 하고 깊은 공부도 하는 정말 그 각과학설에서 얘기하는 것처럼 이 진정한 스승을 만나서 정말 이 수련 과정 보십시오. 한국의 그 최고로 유명했다고 나왔던 기공하셨던 단전호흡 하셨던 분이 그래 처방 하나 갖고 온 사람들에게 팔고 있었다는 그 가슴 아픈 얘기 그런 수준 되면 안 됩니다. 여기 진짜 도가들의 도인이 어떻게 수행을 하고 어느 정도까지 가는지를 중국에서 여러 사람들을 봤지만 그런 경지들이 있을 수 있다는 것을 보고 젊은 후학들은 정말 정진해서 우선 있는 경전이락도 열심히 공부하고 주석서들도 열심히 공부해서 바른 길로 가기를 절대 지름길이라고 생각하는 삿된 길로 빠지지 않기를 간곡히 부탁하는 겁니다. 다양한 강좌들 여러분들 다 이런 것들이 합쳐서 한의학을 이해하는 데 도움이 되는 겁니다. 각자의 수준에 맞게 시간에 맞게 참고하시기 바라고요. 그럼 모든 사람들이 빛과 사랑이 넘치는 복되고 즐거운 생활이 되시기 바랍니다.